오늘은 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이왕이면 좀 넉넉히 마련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본질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그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마틴 셀리그먼 박사님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배우고 희망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희망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배우고 그 희망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가 희망을 배우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말은 멋있는데 희망을 배우고 희망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은 멋있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럼 나의 자녀로 하여금 희망을 배우고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녀 교육법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끝내고 자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은 유지돼야 돼요. 복 받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는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질 그럼 복이 뭐냐? 그럼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냐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 주면 뭐예요? 그 땅 빼앗기고 그 땅 쫓겨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쫓겨나가지 않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를 위해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무엇보다 먼저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희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누가?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져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연애하다가도 누구 사랑에 미쳐버리면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정말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줘도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교회보다는 학교나 학원 가는 거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고3이 되어지면 아예 1년 동안 너 교회 나가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야,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근데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때가 있어. 근데 네가 지금은 너한테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이야. 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그리고 교회는 그 위에 아무 때나 가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자녀는요. 대학 들어가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 간판과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해줘도 그거를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 물려주면 뭐예요?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나의 교육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는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그 김창호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 반듯하게 자란 그 자녀들 보면 둘 중에 하나래. 아버지가 무관심하거나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번듯하게 사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맨날 같이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자녀가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보여줌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뭐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이 말씀이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는 건 강론하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 윗절에 있는 4절과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가르침은 자녀의 심령 골수에 아주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왜? 몸소 보여줄 때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진정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왜 자녀의 교육이 안 되는지 알아요? 부모가 권위가 없어. 왜? 몸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권위가 없어요. 그 권위가 없는 부모가 얘기를 하면 그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뭐로 듣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면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진정한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면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각대나무 본 적 있어요? 사각대나무? 아마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나무는 원통 둥근 대나무를 보잖아요. 근데 전남 담양에 가면 사각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가 어떻게 사각이 됐을까? 근데 원래 품종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DNA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죽순이 올라올 때 거기다 사각틀을 딱 끼워주면 이 대나무는 평생 사각대나무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자녀들의 사고의 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 신앙을 방해만 하면 안 돼요. 뭐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 그 사고의 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 교육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유 장사로 해서 큰 부자가 된 석유 재벌 록펠러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록펠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지만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항상 록펠러를 무릎에 앉히고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록펠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일평생에 예배당에 갈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시간 뒷자리에 앉으신 분은 좀 근데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뒷자리나 앞자리나 그 거리가 그 거리예요. 이거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리.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그 뒷자리에 앉으면요. 그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여져. 멀리서. 왜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으면 예배 집중이 안 돼. 앞자리에 앉아 예배 집중이 돼요. 뒷자리에 앉으면 다 보여. 앞에서 성도가 핸드폰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예배당에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막 주의 종 염장 지르고 막 속썩이고 이런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아니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당연한 거죠, 사람. 그러니까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또 너는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진짜 내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갖다 바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맡은 그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무릎에 앉히면 기도해주고 늘 록펠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애들 록펠러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 가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사업하다 보면 이쪽 저쪽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본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록펠러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의 그 유언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그것 자기가 먹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의료 연구소 또 록펠러 재단을 건립을 해서 온갖 질병 퇴치 앞장서는 세계 보건에 영향력을 기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생전에 벌어들였던 그 모든 재산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함으로 정말 자선활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냐면 세상에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재산을 그가 버리들은 그 재산을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아니라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11조 계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냥 몇 초면 끝이 납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명의 인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식물은요 본능으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늑대는 늑대가 되고 개는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늑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 받지 않잖아요. 개가 개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받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1920년 인도 그 벵골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한 그 늑대 인간 아이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버려져 갖고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 무리 속에 어울려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늑대처럼 행동해. 늑대처럼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생고기를 먹고 늑대처럼 생활해. 근데 그 아이가 사람에 의해 발견되고 이제 문명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교육이 안 돼. 결국 교육이 안 되고 그 아이는 2달 만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늑대 소년이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시기를 놓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과 유대인 교육을 보면은 그 아주 차이가 뚜렷해요. 여러분 세상 교육,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 이게 받는 교육이 우리가 이제 세상 교육인데 세상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학문, 지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식이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이고 세 번째가 종교, 신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반대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게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법 오늘날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유태영 교수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26%, 특히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6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도 못 미치는 소수민족 집단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은 950만, 히스패닉은 1700만, 흑인은 3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에 비하면 유대인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금융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학생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가기를 원하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 있잖아요. 그 명문대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그 대학의 총장과 교수의 4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그 대도시의 그 대형 로펌,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5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경제 거물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어렸을 때 그거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이 오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숫자는 적지만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궁원 장로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남궁원이라고 하는 배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홍정욱 씨예요. 홍정욱 씨가 남궁원 그 배우 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 왜 아버지하고 성이 다르지? 아버지는 남궁 씨인데 왜 아들은 홍 씨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궁원은 가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홍경일입니다. 홍경일. 근데 이분이 배우이다 보니까 여러분 배우는 본명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궁원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홍정우 씨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할 때 그 쟁쟁한 백인 천재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의 상을, 정말 중요한 세계의 상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남궁원 장로님과 어머니 양춘자 권사님은 그 아이에게 한 번도 과외라고 하는 것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과외를 하나 딱 시켰는데 그 과외가 뭐냐? 성경 공부 과외였습니다. 어머니 양춘자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불러다가 과외비를 줘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믿음이 커가고 상상력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반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확실히 시켜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춘기가 돼도 애들이 흔들리지가 않고 탈선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궁원 장로님과 양춘자 권사님은 아들을 하버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부모는 절대 책임 못 져줍니다. 왜? 자녀보다 먼저 가는데. 자녀보다 먼저 가는데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어떻게 책임을 져주냐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이 미래가 책임져지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아이의 미래가 책임져지는 겁니까?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쓸데없는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건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 얻고자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자녀를 주님의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합니다. 하나님